10월 달은 말씀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10월 한 달을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갖고 10월을 말씀의 달이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 10월 한 달 동안에는 설교를 주일날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한 달 동안 또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 강력하게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옥토 같은 심령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쭉정이 없는 알곡으로 맺혀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또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엔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아브라함에 가는 길이 여정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말씀을 따라갔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또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은 크게 성경을 창세기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50장까지 둘로 나눌 수 있게 돼요. 이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4대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네 개의 4대 사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전반부가 기록되고 후반부는 이어서 오늘 네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네 족장을 중심으로 기록돼요. 네 인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수백 명의 인물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뼈대는 오늘 네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네 인물 족장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오늘 12장에 오늘 아브라함을 함께 나누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의 시작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인생도 모든 범사도 말씀이 앞서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게 될 때에 그들은 무엇을 따라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이 세워서 따라가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따라가게 하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들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인도하는 별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로?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발밑에 불을 비춰주시는 램프와 같고 또한 우리의 길에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은 복이 되고 바른 길을 갈 때는 잘 가도록 격려하고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책망해서 돌이키도록 만들고 삐뚤어진 길로 가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이 말씀이 뭐냐?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오늘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는 사건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과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과 성취, 말씀과 이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많이 읽었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최초로 읽고 듣게 되었는데, 구전으로만 들려왔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성경에다가 성문화시켜서 기록을 해놓고 그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이걸 들어왔던 얘기들을 이제 문자로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옛날 얘기 듣고 가라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봐라, 창조 때부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야. 약속하시면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주 철두철미하게 알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은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듣던 이삭, 야곱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든 아니면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이든 어떤 부분이든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깨닫고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고자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은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요즘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퓨처 셀프, 미래의 나라고 하는 책이죠.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을 보면 지금의 나는 현재의 나죠. 현재의 나는 누구냐? 과거의 나가 결국은 현재의 나가 된 거예요.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가 되는 거예요. 5년, 10년 후에 갑자기 짠 하고 신데렐라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살아감을 통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미래의 나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내가 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현재의 내가 신앙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또 다가오게 될 거예요. 미래가 현재가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가면 미래의 나는 반드시 변화된 깜짝 놀랄 나의 미래를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무개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내 얘기같이 들려지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게 이게 은혜예요. 찾아와 얘기해 주신 게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살 때 그를 아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오늘 전 세계의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의 같은 동네에 사는 동네 사람, 그 이웃에 있는 사람, 친척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인물이 되어진 건 첫째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심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이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주 좁은 지역이에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심이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이 말하는데 못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말을 하면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귀가 없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귀가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말을 알아듣는데도 어떻게 들어요? 단어로 알아들어요. 부분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뜻과 맥락을 잘 몰라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고 이제 성장하면서 말하면 전체적인 뜻을 다 알아듣고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도 뭔 얘기인지 안 들려. 듣기는 듣는데 뭐예요? 부분적으로만 또 들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그러고 가요. 이게 온전함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르시되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1절에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구조를 좀 요약을 해서 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 일명 한 가지 명령을 했다. 무슨 명령이요? 가라. 가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으로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안 보여준 거예요. 자, 보여주고 가라면 훨씬 쉽겠죠? 안 보여주고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이건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몰랐대요. 요거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갔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래야 쉽겠죠. 자, 그런데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해도요.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못 가요. 왜? 보여준다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다 보았어요. 밟았어요. 거기에 있는 과실을 따가지고 짊어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보여줄 땅이어도 믿음이 있으면 가고 보여준 땅도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못 가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믿음을 구하는 주여 보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더 지혜로운 본질적인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세 가지 조건을 했어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는 너희 친척을 떠나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 1절에서 떠나라라는 말하고 가라는 말 두 가지 동사가 나타났는데 사실은 가야 되는 조건이에요. 세 가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3조건으로 1명령 3조건으로 여기에서 왜 떠나지 않으면 절대 못 가니까.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죄악의 자리, 불의의 자리, 악한 곳, 이런 떠나야 될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게 벌떡 생각이 나고 떠나는, 그래야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있음을 알고 오늘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7가지 축복이 오늘 약속되고 있는데요. 자, 17축복이라고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7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큰 민족,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것이 명확하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게 아주 딱딱 떨어지게 7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또 내가 내게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복을 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7가지로 7축복을 한 가지 명령, 오늘 1명령 가기만 하면 하나님 7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작은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큰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에 그래요. 이에.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so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대요. 오늘 이걸 통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오라면 돌아오고, 원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또 롯도 그와 함께 갔대요. 오늘 롯은 오늘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아브라함 곁에 있다가 함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곁에 있으면 이런 복에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끼 식사를 같이 하는데 20억을 내놓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밥 한 끼가 20억이야? 그 왜 그러나? 아니 무슨 밥이 뭐 황금으로 만들었나? 다이아몬드로 반찬을 했나? 그 왜 이렇게 비싸요? 똑같은 밥이야.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뭘 해줘요?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주식을 투자하면 돈이 되고 어디 하면 돈을 벌게 되고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한 끼 몇십억씩 돈을 내고 먹어도 하나도 손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서로 밥을 먹으려고 그냥 일정을 잡으려고 해도 일정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오늘 그 사람도 실수를 해요. 이게 좋겠다고 해도 그 조언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또 따라가는 롯도 복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기도의 사랑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요. 몇 살? 75세, 75살이래요. 야, 우리는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이구 나이도 많아 늙었네.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도 75세 되신 분들이 있고요. 그보다 높으신 분들도 있고 낮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 75세 그러면 늙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어요? 175세에 죽어요. 그러면 그가 10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가 175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 75세는 청년일까? 늙은이일까? 장년일까? 중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늙은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젊은이든 늙은이든 하여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에는 나이 관계없다는 거예요. 젊어도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고요. 나이 들어도 순종할 수 있어요.
장소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게 갈대아 우르든 아니면 하란이든 관계없어요. 세겜이든 관계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나이도 우리의 순종에 장애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서 근무하는지 장소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침에도 순종하고 점심에도 순종하고 저녁에도 순종하고 봄에도 순종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아멘 좀 해요. 계속할까 그냥? 자,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때와 관계없다. 순종하기 좋은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때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란에서 세겜까지는 약 500km 정도 되는데요. 500km면 오늘날로 거리로 말하면 차 타고 한 7, 8시간 가면 될까요? 중간에 휴게소 한두 번 쉬고요. 예, 그렇게 가면 된다고 할 수 있죠. 하루길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아무리 많이 가도 3, 40km 정도밖에 못 갑니다. 자, 이렇게 가도 또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게 훨씬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일에서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무사하게 세겜까지 오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니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수백 킬로를 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준 거예요. 이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탄하게 가는 이런 인생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베델까지 아주 죽기 살기로 그냥 아주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체력이 안 받쳐주고 또한 밤이 깜깜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쓰러졌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돌베개를 베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힘든 하루길이었어. 그런데 거기서부터 외삼촌 나반의 집까지는 어때요? 800km 정도예요. 한 2,000리 정도 되죠. 근데 그 가는 길은 딱 한 줄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길은 하나님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나자 그 길이 2,000리 길이 평탄한 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에서부터 이제 세겜까지 이사를 오는 거예요. 약 한 달간 거쳐서 그 엄청나게 많은 짐승떼들, 종들, 가족들을 데리고 다 끌고 내려옵니다. 자, 먼 길이에요. 자, 이런 먼 길이어도요, 좋은 데로 간다면 이게 힘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아주 큰 대도시에서 잘 사는 도시에서 오늘 세겜 작은 도시로 좋은 구석으로 가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사했을 때에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갈 때는 이게 힘든 줄 몰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오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는 처음에 어디예요?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라니까 어디 하란을 거쳐서 내려온 거죠. 이렇게 돌아서 내려옵니다. 이걸 이제 초승달 지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똑바로 가면 가깝죠. 비행기 타고 싹 가면 가까워요. 갈대아 우르에서 비행기 타고 세겜 공항에 도착하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옛날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도로가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안양으로 가려면 여기 지금 산복 터널을 뻥 뚫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가지. 이거 안 뚫렸을 때 어디로 갔어요? 저 사당으로 돌고 더 시흥사거리로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갔잖아. 시흥사거리가 아니라 여기 뭐예요 어디? 이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시흥사거리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왜?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세겜으로 오는 길은 직접 이렇게 가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하란으로 거쳐서 이게 다시 내려오는 길이에요. 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예, 뉴욕 타임스에 1929년 3월 17일자에 게재되었던 내용인데요. 소개합니다. 우르의 발견, 새로운 아브라함의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던 기사예요. 고고학자 울리라는 고고학자가 우르에서 우르를 발굴하다 보니까 지구라트가 발견됐는데 그 지구라트 위에다가 도시의 여신인 수호신인 난나라고 하는 여신전을 그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큰 여신전을. 이걸 통해서 이 갈대아 우르가 도시국가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거대한 도시국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또한 주택단지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발견된 거예요. 예. 또 한 건물에 수백 개의 방이 딸린 건물 구조를 발견했어요. 수백 개. 이건 뭐예요? 건물이 보통 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려면 뭐가 발전해야 돼요? 건축술이 발달해야 돼요. 고대 사회에는 집을 지어도 어떻게 해요? 조그맣게 집을 짓습니다. 단층으로 집을 짓습니다. 왜? 기술이 없으니까. 높이 지려면 무너지니까. 밑에는 깔려 죽으니까. 이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대아 우르를 조사하니까 뭐야? 큰 집이 수백 개 딸린 집터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건축술이 대단히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해줬고요. 또한 거기에서 보니까 상하수도 시설을 발견했어요.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다는 것은 이거 보통 발전한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상하수도 시설이 발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못 삽니다. 그냥 각종 오염들이 그냥 뭐 오물들이 곳곳에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거를 상하수도 시설을 싹 해서 한꺼번에 몰아가니까 그걸 깨끗하게 살잖아요. 얼마 전까지 몇백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좋아했던 구두가 뭐예요? 뾰족 구두 아니에요? 뾰족 구두가 왜 나왔어요? 똥 안 밟으려고 뾰족 구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도 안 되니까 뾰족하게 만들어서 덜 밟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래.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오늘 갈대아 우리의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는데 이 시설이 뭐예요? 도자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설도 대단한데 그 시설에 또랑을 만드는데 이걸 도자기로 구워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뭐 보통 발전한 문명이 아니에요. 또한 거기에서 뭐예요? 쐐기 문자가 발견돼서 문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발견이 되고요. 또한 그 우르남모라고 하는 법전이 발견돼 가지고 법치국가였다고 하는 거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딱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이런 사람은 벌을 주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길가메시 서사시도 발견이 되어서 문학적으로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도시에 살다가 너 가라. 이게 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게 되었고 그 가게 됨으로 인하여 이런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큰 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인생관이 기준이보다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세겜에 와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돌을 쌓아놓았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죠. 오늘 예배의 삶. 오늘도 아브라함의 축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은혜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도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1, 2, 3부 우리 보니까 예배 인원들이 줄었어요. 어디로 갔을까? 예, 고향도 갔겠죠. 뭐 해외도 가신 분들이 있고요. 뭐 지방으로 가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뭐 시골에 가 있든 외국에 가 있든 관계없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오늘 예배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가면은
교회를 안 가요. 왜? 우리 교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교회 아니어도 따라합시다. 아버지 교회로 가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 뭐 이상한 데 빼놓고 아버지 집이니까 거기도 뭐 장로교도 아버지 집이고 감리교도 아버지, 침례교도 순복음도 다 아버지 집이니까 가면 되는 거야. 아버지 집으로.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뭐하라?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7대 축복이 다 이루어졌고 또 계속적으로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떠나라고 하신, 가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즉시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더디하는 게 좋습니까? 둘 다 어렵죠? 즉시 순종할 때 훨씬 순종이 쉬워져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니까. 그러나 더디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마귀가 틈타니까 이게 어려워져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결심하고 돌아가고 또 순종, 명령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